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맨날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게 뭐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냥 주님 앞에 늘 말씀 들을 때도 아멘 듣고 기뻐하고 그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정순아 밥 좀 사줄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창식아 너 네 집 팔아갖고 나한테 좀 줄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집사님 재산 판다고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받으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꾸만 달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요 나보고 달라고 안 그러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엄마 내가 서울대학교 됐어. 굉장히 기뻐. 엄마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서울대생이 나왔네. 예? 그런데요 처음부터 부모는 그거 안 바래요. 애를 보니까 싹수가 노래가지고 그거 안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질구레한 거 그런 거 그냥 좋아하시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것 속에서 그냥 마음을 다하는 거. 행복하게 살고 연합하여 살고 기뻐하며 살고 즐거워하며 살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야기는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옛날 여러분 그 예레미야 이런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도 굉장히 외로운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굉장히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도 제자 엘리사가 더 권세와 능력이 많았습니다. 엄청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입에서 나간 말이 그 말이 능력이 됐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애들이 자꾸만 대머리 하고 굉장히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분이 나쁘잖아. 이놈 새끼들 죽을래? 그랬더니 곰이 나가와갖고 애들을 찢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 섭짓하지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머리 이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요. 했는데 곰이 나타나고 애들을 찢어 죽였다고 했어요. 아이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는 입술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입술의 권세. 그러니까 입으로 선언하면 그냥 돼버렸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선지자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긴 있었는데 다 숨어 지내고 나서오지 못하고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합과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선지자입니다. 도망다니기 바빴던 선지자예요.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다니고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없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득세하고 있는 바알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없다. 이 땅에 비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득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목전에 성전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갖다 잔뜩 설치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뭄을 내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여러분, 바알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 다산의 신입니다. 생명과 다산의 신이에요. 세상이 푸르르고 열매가 맺어지고 곡식이 맺어지고 사람들은 아이를 생산해내고 이거 다 바알신이 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요, 세상에 비가 축축하게 내리니까 농사도 과수원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 비로 본 거예요. 비. 그래서 바알신이 비를 주장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그리고 다산을 잉태케 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바알신을 그렇게 여러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바알신 비를 오게 해서 생명이 잉태하고 다산케 하는 그 바알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뭘로 꺾었습니까? 바알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비를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신 겁니다. 비야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나 아합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알신이 비를 줘가지고 생명 잉태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그 자기들 신 바알이 주장한다는 비를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자기들의 신이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멈추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시죠? 죄송하지만 애굽에 있는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을 치신 거예요. 바알신, 바로 애굽에 득세하고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일원자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을 심판하시는 거. 그래서 바알신, 여러분 생명과 다산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 바알신, 그 생명을 막 잉태케 하는 비를 하나님이 딱 멈추시니까 바알이 심판받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생명과 다산을 주는 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멈추심으로 이스라엘에 득세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범죄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도 가뭄이 오면 피해가 극심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농사가 안 돼요. 과수농사도 안 돼요. 논농사도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자연이 올스톱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안 되지만 요즘 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봅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산업이 정지가 됩니다. 물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전기도 중단됩니다. 그죠? 물이 없으면 수출도 중단됩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적 가뭄도 여러분이 있어요. 영적인 가뭄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면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저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컬컬해집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늘 기쁨과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할 마음속에 컬컬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칠어집니다. 신경질만 납니다. 분노만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뭄이에요. 영적인 답답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뭄이에요. 어느 때 찾아오냐 하면은 여러분 범죄했을 때 찾아와요. 영적인 가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영적 가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가뭄도 만약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가뭄이 해결이 되고 은혜의 단비가 옵니다. 여러분, 메말랐던 대지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보세요. 생명이 팍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요. 여러분 저 아랍 지역에 또는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거기는 우기,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를 흔히 그들은 겨울이라고 합니다. 우기 때는요,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건기 때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찾아오면요, 건기 때 말라버렸던 모든 생명이 그냥 순식간에 움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이요, 푸른 윤 깔아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바꿔집니다. 생명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염소도 양도 새끼를 칩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얼굴이 변화됩니다. 안색이 바꿔집니다.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기도가 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부한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에 있었을 때, 회개되었을 때에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가뭄 중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뭄이 들어가고 심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그에게는 살 길이 열려집니다. 피할 길이 열려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엘리야는 희망이 생겨집니다. 가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지고 용기가 여러분 생겨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늘이 말씀을 받는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합당한 말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기대하다가 받을 때 움직일 때 그땐 기적이 있어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극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은요,
의인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의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야,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너에게 주리라. 실제로 까마귀가요, 떡과 고기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까마귀가 보내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가뭄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거예요. 의인을 살리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뭄 속에 엘리야는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시냇가와 까마귀는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시냇가 그리고 까마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시냇가도 까마귀도 에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국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성경학자들이 까마귀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약에, 정말 신약에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까마귀가 진짜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는 언급하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언급이 안 된 거 보니까, 신약이 언급이 안 돼서 보니까 역시 까마귀는 상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까마귀라고 하는 단어, 까마귀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십니까? 오르빔입니다. 오르빔. 까마귀가 오르빔이에요. 그런데 그 오르빔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빔입니다. 아르빔. 오르빔이 까마귀라면 아르빔이는 여러분 아라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르빔이었었는데 오르빔이라고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린 건 까마귀가 아니라 아랍인들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로보 아랍인들이 엘리야를 먹여 살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 까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 미물도 사용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까마귀도 때로는 까치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용하시잖아요. 엘리야는 미물인 까마귀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니면 그 백성을 통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당신의 요구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안 사용합니다. 써야 되는데도 안 사용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유가 없는 타락한 죄인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는 하나님은 나를 안 사용합니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사용합니까?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물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기 좋게 미물 까마귀와 이방인을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 장로가, 너 안수집사가, 너 권사가, 너 배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니들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니들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니들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역사하고 백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렁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대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못하는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요, 이방인은 과부, 그것도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조금 있는 거 먹고도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쓰임 받아야 할 존재가 쓰임 받지 못하면 그는 심판받고,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쓰임 받기로 작정된 너는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여러분과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합니다. 사르밧.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르밧,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의 땅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십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그거 해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을 작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르밧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보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시돈 땅 성에서 나무 줍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그리고 떡 좀 달라. 내가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요금 있는 거 가지고 잘 붙여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마저도 나눠갖고 자기 먼저 달라는 겁니다. 물주 좀 주고 떡 좀 만들어서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용감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우리 같으면요, 절대로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 떡을 먼저 붙여서 나 먼저 먹게 해. 그리고 먹어, 나머지 가고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합니다. 의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아 사는 사람이고요. 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과부는요, 주의 종 대접함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겨내게 하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게 해서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 공개받게 하고, 그래서 그 대접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름 그릇에 축복하시고 밀가루 그릇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도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덕분에 가난한 여인 아들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니시겠지요. 요것밖에 없는 거, 그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어떻게 쌍통머리 없이 그걸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을 때 하고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성에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식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이 과부는요, 주님의 종을 그 어려운 가운데 대접함으로 인해서 복받아 살았습니다. 상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을 살리시고 그래서 가난한 과부를 가뭄 속에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범죄는 은혜의 단비를 막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은혜의 단비를 불러옵니다. 순종을 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역시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